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오후 예배 없이 오전에 연합 예배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당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싹 앞에서 보면은 정말 꽉 찬 느낌이 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더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자리에서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신령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또 살아가는 기간 동안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서산기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길 믿사오며 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드릴 텐데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기쁨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그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가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섭리에 가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주 주일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생수강을 부으시고 성령님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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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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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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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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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이주열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5월의 실록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봄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본받아 낮아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산기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먼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기도와 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신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응원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연합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각자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갑절의 복 받으세요. 이렇게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같이 교회 식구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잠깐 이렇게 보는 시간 갖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면요. 우리 먼저는 우리 서산 사랑방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리나 왼책으로 진행되고 문의와 신청은 우리 오윤미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일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연합 예배 후에는 수련회를 위해 청주로 출발합니다.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휴 기간인데 오고 가는 발걸음 꼭 조심 안전 운전하시고 또 가족분들하고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연합 수련회는 금일 15시부터 화요일 12시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혹시 중간에 마음이 있으셔서 신청하시면은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띄워주시네요. 네, 하여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발은 12시 10분입니다. 12시 10분, 12시 10분까지 우리 출발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차장으로 와주시길 바라고 또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김밥 수령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 안내드립니다. 5월 5일, 6일 수련회 기간 새벽 예배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하죠.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름합니다. 5월 전교인 식사 교제가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일부 예배 후 식사하신 다음에 12시 반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안전기도회가 5월 8일 본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네, 25년도 상반기 공동체훈련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우리 문의 신청은 이용호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외의 광고들 성지연장 교육 신청, 여전도의 재난구호 성금 그리고 중보기도팀 이외의 광고들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광일 형제님, 네,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15비에서 오셨는데요. 저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분들 이렇게 등록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모교에도 계실 텐데 완전 감사합니다. 네, 잘 모실게요. 네. 네, 제가 잠깐 우리 장광일 형제님 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일 형제, 하나님 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주님 이 아들을 향한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파격적인 크나큰 사랑이 있사온데 하나님 이곳 서산 기지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서산에서의 군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동료들, 동력자의 복을 주시고 또한 위로 아래로 함께 어울러서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치는 일 없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청년으로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흠양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그 중심까지 주님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또한 원수들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또한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실 때 말씀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마음판에 주님 말씀 새겨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의 움직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소망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정녕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그저 바라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처소에 들어가 주님을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영광 받으실 때에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송축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면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거의 매주 주일 어린이 주일 같았어요. 교육부 와서 막 특송하고, 또 오늘은 연합수련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특송을 준비하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저희가 다 어린아이와 같더라고요. 저도 어린아이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찬양해야겠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언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 대상에 집중하여 오롯이 잘 즐길 줄 아는 그런 대상이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자연의 섭리인가 싶은데요, 그냥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나이가 들면은, 그리고 더 지긋이 들고 더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면은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서 인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나이가 든 어린아이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천국 갈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천국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럴수록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육체의 힘은 뺐지만 그 영혼은 빛이 나는 그러한 은혜를 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생각할 때 어린이 주일, 또 이번 어제부터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 화요일까지 통연휴 기간이어서 이곳저곳 또 방문하시고, 이 어버이날이 5월 8일이니까 또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실 텐데, 제가 늘 5월 되면은 꼭 저의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월 어버이날이 되면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조 부모님과 부모님 축복 기도를 해드려요. 그냥 손주가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들이 기도해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시기에 맞는 은혜를 달라.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지금껏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노년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복도 주시고 영생의 복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축복해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그 죽음의 복과 영생의 복을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요, 참 복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번 가정의 달 가족들을 만날 때 그 인생 시기에 맞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내겠죠. 광야 시절은 신혼 시절이라고 신학자들은 명명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녀의 관계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는 그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기독교의 기적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에 기적을 좀 많이 보여주시지 왜 홍해만 베푸시나? 아니, 이집트 왕궁에도 더 많이 베풀어 주시지. 그리고 역사의 기록도 많이 되게 하시지. 그리고 왜 홍해만 갈르시나? 이 서해도 좀 갈라주시고 동해도 좀 갈라주시고 뭐 때로는 한강도 갈라주시고 낙동강도 좀 그냥 가기 편하게 그냥 마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세숫대에 물 받아놓고 갈라질지어다 뭐 하다가 세수를 하고 마치는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좀 좋겠어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운영되는 이 운영 체계와 원리가 있어요. 국가가 운영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어디든 그렇겠지만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이 존중되면서 나머지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라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섭리는요, 한 방에 그냥 기적 딱 보여주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살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과 함께 인간의 시간을 존중해 주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시는데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신다. 여러분, 이 우주의 물리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법칙의 수여자, 러기버가 되십니다. 법칙의 수여자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 물리법칙,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 대기와 그 온도와 그 산소의 농도가 보존되는 한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물리법칙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나 인간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물리법칙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법칙들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거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들보다 그 상위 법칙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것이 마치 물리법칙이 훼손된다, 거슬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을 통하여서 또한 기적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신우들이 있으니까요, 어벤져스의 타노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주 다 끝나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다시 살아나나요? 그렇게 그냥 어벤져스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기본 감정과 최후 감정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40년을 견디게 하실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라고요? 어린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 번에 성장시키고 한 번에 가나안으로 순간이동시키실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 이스라엘이 사춘기도 겪고 성장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어린 아이인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을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만지지 마. 거기 가까이 가지 마. 그건 불이야, 위험해. 혼자 그 온천탕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물에 빠질 수가 있어. 수영장 가면 안 돼. 위험해.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 감사한 건데 함부로 받지 마. 받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 뭡니까? 전부 다 구별이에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우면서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사회에 나가서 그냥 된탕 깨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후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거룩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교육시키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거룩을 다루는, 물론 모세 오경, 특별히 레위기가 그 거룩의 법에 대해서 다루지만 거룩의 그 시작으로서 출애굽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3분의 1이나 되는 내용,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광야, 시내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0가지 심판, 재앙.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회막이 출애굽기 내용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해요. 출애굽기 26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다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미납니다. 아니, 성막을 한 번에 그냥 이 26장부터 40장까지 쭉 설명하면 되지 왜 두 개를 나눴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가르치시고 그 거룩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것,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는 이 장소를 의미할 때 쓰는 접두사죠. 접두어입니다. 미슈칸, 이 쉐키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곳, 영광의 처소가 하나님의 장막, 처소, 회막인 것이죠. 이것이 26장부터 40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32장부터 34장, 32, 3, 4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이 죄에 있어서 연약하고 취약하고 추악한지 모릅니다. 아니, 거룩한 성전 기물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이크, 강대상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타락, 간음,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지르다니요.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성막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이 죄를 지을 만큼 그렇게 정말 추악하구나, 인간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돌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추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성막을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거룩을 다시금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성막, 회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면 백성들의 중심에 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왕 이 장막을 지으실 거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대열이 딱 보이면은 그 한 중간 지점을 딱 꼽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막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 장막을 취하는데요. 이 취한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멈춰서 장막을 쳐야 돼요. 다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 또 모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는 것은 멈췄을 때 장막의 부속품들을 다 모아서 진 바깥으로 모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최종적인 비전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어린아이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장막을 멀리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멀리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그렇게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다시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다음이 어떻게 적고 있는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왜 이런 말씀을 적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장막을 취하기 전에, 회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동을 받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가 한 것은 멀리 떨어지게 회막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이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나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니 편하게 왜 지금껏 하던 대로 하시지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가서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 그림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 운동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운동성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냐 잘 보면은 움직임 있는 교회, 때로는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또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일 수도 있고요, 예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제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고요, 선교일 수도 있고요. 교회마다 특성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다이내믹스, 역동과 움직임이 있는가, 그게 그 교회의 특징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여러 면에서 역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역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그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크게 움직이고,
아주 정자세, 이 운동에서도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처음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느 수준 가면은 레벨이 멈추고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태권도 한참 하고 막 시험 나갈 때 뒤축을 끝까지 당기는 거, 그리고 발을 찢어야 되는 거, 제가 너무 많이 울고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이제 교범님 이런 분이 이제 저 잡아가지고 가서 엄청 패고 맞고 또 울고 또 보는데 또 도망갔어요. 보는데 도망가고, 아우 막 맞았던 기억들이 나는데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기본 자세, 그 기본 자세에 어떤 움직임이냐? 거룩 안에서 행동하는 것,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거룩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것, 거룩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말씀을 행하는 것, 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 회막으로 나아가라. 이어지는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어요. 그리고 9절,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섭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이 회막 문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보지 못하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간 남자입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막으로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볼 땐 지금 구름입니다. 이쯤 돼서 한번 복습해 볼 법한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이다. 기억이 나시나요? 불 기둥이 있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여호와는 불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시다. 빛과 불이,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이 불과 빛으로 표현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던가 그 영광에 깜짝 놀라서 그 영광 때문에 죽든가 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으사 어떻게 하시냐? 그 불과 빛을 구름으로 가리십니다. 그렇죠? 자, 구름으로 아주 빽빽하게 가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겠죠. 그렇죠? 그리고 빛이 가려지니까 또 시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당히 가려주시면 그렇겠죠? 그게 구름 기둥. 밤이 되면은 구름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거두시고 적당한 불로써 적당한 영광을 좀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구름 불기둥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가운데 강력하게 지금 내려앉은 거고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그때 10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문에 서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각기 장막문에 있지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 이 대면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라는 의미 아닙니까?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종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다음 후계자 수종자가, 그것도 젊은 어린 수종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그는 싸움을 잘했다,
그는 용맹했다, 그는 군대 장관이 될 정도로 군사적 지식이 해박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맡아서 그 전쟁들을 인도하고 지휘하는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그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것은요,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저마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기하기도 하고 와 놀라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젊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젊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무엇인가? 움직일 줄 아는 자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나아가길 기뻐한다. 내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도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만을 구하리니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 거하는 것, 내가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앙모하고 앙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성수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았던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성장해 가는 크리스찬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 거룩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거룩을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어린아이로 남길 원한다면 그러한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왜 나한테 까다롭게 구십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수련회도 좀 관련되는데요, 제가 이제 교환을 준비하면서 영성가들의 글을 보고 영성가들의 이 삶과 이 신비주의자들의 글을 보면서 역시나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더욱 깊은 거룩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시험하시죠. 어떤 시험하시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 우리는 그 시험을 두고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구절이 나오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 믿음의 시험이지만 그 믿음의 시험이란 너 믿음이 있냐 없냐, 너 나를 부끄러워해 아니면 나를 시인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사랑의 테스트였구나.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과 사랑의 시험, 그것을 동시에 치러서 합격한 거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 3일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움직임과 동시에 그의 영성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영성이, 그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이 역동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진 바깥에 설치하셔서 어린아이인 이스라엘, 그냥 어린아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그냥 앉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네 발걸음을 움직여서 너의 마음을 들여서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님 기뻐 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엎드려지기도 하고 주님 계신 곳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에 흠뻑 빠지고 그 사랑에 깊이 매료되어서 우리 주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경외하는 앙모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사온데 전부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셨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움직이되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움직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이 주님의 예배당 이 전에 나와 기도하고 가정의 처소에서도 가정집 안에서도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 기도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더욱 부으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아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함. 다시 한번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기쁜 골짜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아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아무렇게나 죄짓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을 가르치시고 거룩을 배우게 하시고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처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움직임과 실제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우리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흠모합니다. 흠숭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계신 곳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